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열왕기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6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여로보암 왕의 마음의 자세와 오늘 우리의 자세를 비교하게 해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잠시 후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귀한 간증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들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지혜를 공급해 주셔서 십자가의 도가 세상의 지혜로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삶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를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익의 수단이다라는 이 제목인데 사실 이 여로보암의 죄 이 말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유명한데 그 유명도 두 가지입니다. 페이머스라고 좋은 쪽으로 유명한 것이 있고 또 노토리어스 그래가지고 악명 높다 안 좋은 쪽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유명하신 분은 다윗 왕이죠. 실질적으로 유명한 다윗 왕이고 안 좋은 쪽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으며 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오늘 읽을 말씀처럼 분명히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이것은 르호보암이 잘해가지고 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너무나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딱 떼가지고, 즉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유다는 자기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즉 2개만 주고 10개를 떼다가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네가 대안이 되라, 네가 한번 잘해봐라,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를 줬는데 이게 이제 눈앞에 당장 주어진 그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를 지키려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싫어하는 그 출애굽기 20장 4절에 이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만 섬기라 이 말이고, 또 크게 보면 창조주는 한 분이신데 창조주 말고 나머지 것들은 피조물, 쉬운 말로 하면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만들어진 것들에게 가서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급이 다르다. 창조주와 만들어진 것들은 아예 급이 다른데 왜 나를 거기 같은 급으로 두느냐. 그래서 우상에게 가서 기도하고 절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미우신 바를 받는 거예요. 왜 거기 가서 비냐는 거죠. 창조주에게 안 오고. 그래서 순간순간 이렇게 하면 내한테 유익하겠다 싶어서 갔는데,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전 성경은 일락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사실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데 반칙 안 하고 공정하게 사는 것이 그게 제일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더라. 자기 일, 예수님의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뭐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싶지 않지만 요즘 그 위안부 할머니로 말미암아 어떤 분, 이제 국회의원 되신 분이 있는데, 뭐 그분이 살인하거나 도둑질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안부 할머니가 얼마나 불쌍하냐, 참 안 됐다. 그래서 돈 좀 내세요 해서 사람들의 모금을 해서 뭐 다 그 중간 다 빼고 결과적으로 그래가지고 덕 본 사람이 누구냐, 유익을 본 사람이 누구냐, 제일 많이 본 사람이 그분이죠. 그래서 이것을 본인은 그렇게 안 했다고 말하겠지만 제3자가 봤을 때 덕 제일 많이 봤네, 그래서 이용했다, 이런 이제 욕을 먹는 거예요. 사실은 나 이용 안 했는데 위해 줬는데, 그럼 위해 주고 섬겨 줬으면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정말 고맙다 그러고 은혜라 그래야 되는데 그 할매들이 미워한다는 거죠. 한참 이제 몇 년 하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감을 잡은 거야. 우리가 뭔가 이거 좀 뭔가 이용당하고 있다. 그걸 활동가라 그럽니다. 활동가는요, 활동을 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것을 유익을 추구해 가는데 결국 어떤 아젠다가 있습니다. 그 이슈를 딱 잡아가지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헌금하세요. 그래 결국 예수님 때문에 가장 덕본 사람, 부자가 되고 왕처럼 살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예수님 활동가들에 불과해요.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은 덕 봤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뭘 했는데 덕은 네가 봤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자기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좀 정신 차리고 이 자연인이죠. 정상적인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가 활동가들 너희들만 덕보고 있지 뭐 우리는 뭐냐는 거지. 자, 오늘 이제 이 선지자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것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이것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다. 이것은 무능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아무 성취가 없고. 하나님이 이제 싫어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는 그 무능한 사람도 싫어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이제 또 다른 신의 이름으로 능력을 베푸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왕의 술객들에게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종 말고 분명히 마귀의 종인데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종들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들도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귀의 힘을 빌려서 뭔가 능력을 나타내는 그 자들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능한 것도 죄고, 능력이 능력인데 이 어디서 왔는가 잘 봐야 돼요. 이것이 마귀로부터 온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말하는 그 사람들을 광명의 천사라 그래요. 겉으로 보면 능력도 있고 좋아요. 그런데 그 근본,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능력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지요. 그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장장한가. 이단 아니라 무당도 힘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기적과 표적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 아무것도 안 따르면 사람을 모을 방법이 없죠. 그리고 이 신명기 23장 24절에는 마음대로 해라 이 말은 마음대로,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살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든지 안 읽든지 모임에 오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겠다? 나는 이 세상의 성공과 행복만 위해 살겠다. 아니면 주를 기쁘시게 하겠다. 이 결정도 본인이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이 신정 통치하는 나라이므로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러게 담지는 말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유가 있고 자유를 넘어선 방종이 있는 것입니다. 방종은 남 뼈 빠지게 농사 지은 거 매 자기는 그늘나무 밑에 놀다가 가서 남 농사 지은 거 확 따가오는 거죠. 내 것으로 취하는 거죠. 그것은 방종한 삶이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먹으라 이 말은 굶어 죽을 사람에게 최소한의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안에 살면 굶어 죽을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법으로 다 해놨거든. 가서 네가 이렇게 먹고 오는 건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뒷절에 보면 네가 곡식도 손 이상으로 잘라 먹는 거는 문제를 안 삼겠다. 낫을 사용해가지고 취하면 그건 갈취하는 거, 도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공산주의 비슷하게 우리 똑같이 나눠 먹자, 평등하게. 일 한 자나 안 한 자나 똑같게. 이래 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너가 가서 따먹고 집에 가라는 거지. 아무것도 가지 말고. 그 다음날부터 네가 일해서 먹어라. 근데 그 다음에 또 먹을 거 없거든. 와서도 입만 이렇게 먹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을 넘으면 도둑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자유롭다 이 말은 자칫 잘못하면 방종으로 넘어갈 위험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선을 잘 구분하셔야 될 것입니다. 도둑질하거나 갈취, 절취하는 이것은 은금했습니다. 돌로 때려 죽입니다. 그것은. 그렇지만 교회에 가서 묵고 굶어 죽을 아사 직전에 있는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그것은 금하지 말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교회로 당겨드리면 교회의 멤버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면 그것은 멤버가 책임이 있습니다. 힘없고 먹을 거 없는 사람은, 저는 돈 주는 건 별로 좋지 않더라고. 이거 해보니까 돈 주니까 딴 데로 가버리더라고. 딱 필요한 거, 그 집에 살이 없으면 살을 사다 주고, 연탄이 없으면 연탄을 사다 주고, 전기세 못 냈으면 전기세를 내가 내주는 것이지, 돈 쭉 뿌리면 이 사람이 또 술 마셔보고 딴짓 하니까
정말 발품 팔아서 가보고 꼭 필요한 것은 공급해 주는 게 맞죠. 그리고 요번에는 내가 이렇게 했지만 네가 다음부터 일해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권면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 다 공평하게 나눠 씁시다. 어이구 왜 장로님은 차가 2대예요. 저 없는데 한 대 주세요. 이런 것은 틀림먹었다는 거죠. 그게 공평이 아닙니다. 죽을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먹을 걸 주라. 그것은 최소한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은 자비라는 거죠. 최소한의 자비는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왕이 되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아주 금방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왕이다 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하나님 왕 세워주세요. 이 말은 지금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안 든다는 거예요? 지금 왕이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예요. 왕 바꿔달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몇 배로 든다는 게 원하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왕 시킨 게 자기들이 원하니까 고집 피우니까 한번 해봐라. 그렇지만 그 왕은 앞으로 너를 괴롭게 할 것이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왕이 된 사람 6가지를 정해놨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면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만민 제사장 중 우리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방종을 흘러갈 수가 있는데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왕을 외국 사람은 절대로 세우지 말라 이 말은 구원 안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자는 절대로 그 모임의 대장이 될 수 없다 소리죠. 구원도 안 받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 이방인은 절대로 안 된다. 용병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네가 왕이 됐거든. 이 병마와 아내와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왜냐면은 우리가 잠언에도 내가 2가지 기도를 하는데 하나는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잊어버릴까 두렵고 너무 없어가지고 훔쳐먹을까 부끄러우니까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지혜로운 자들이 구하는 기도예요. 지나치게 많은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이 솔로몬이 결국 여기에 걸려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으니까 내 힘으로 살아도 되겠네?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나는 이제 평생 먹을 거 딱 챙겨놨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요런 마음이 딱 드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기본 베이스가 광야에 날마다 만나 먹어야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같은 거 없어도 돼? 그 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일 만나 안 주면 죽는데. 근데 이제 많이 곳간에 재놓으니까 나 평생 먹을 거 가졌는데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부자가 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율법서를 평생 읽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배워라. 요즘 장로님 그러잖아요. 말씀 읽어오라. 그거 읽었다고 다 최소한 그거는 읽고 그거보다 더 많이 읽으라 이 말이겠죠. 한 번도 일주일 내내 성경을 안 펴보고 오면 이제 문제 있다 소리죠. 최소한 그래도 한 장 정도는 그거 봤다고 자랑할 것도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장 정도는 최소한 관심이 있으라 이 말이겠죠. 최소한에. 그리고 네 번째는 형제 위에 교만하지 말라. 이 왕이 되면 교만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니하고 같은 줄 알아?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내가 니하고 같은 줄 알아?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이 아까 그런 것입니다. 공의가 있습니다. 자, 포도원에 들어가 포도 따먹는 거를 금하면 안 돼요. 이건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가서 막 그렇게 따오는 거 이걸 방치해서도 안 돼요. 그럼 도둑놈을 가만히 봐두고 있으면 그것은 공의에 어긋나죠. 공의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치우치면 잘못하면 치우칩니다. 너무 공의로 하면은 너무 법적이 돼가지고 너무 엄격하게 될 것이며 또 너무 사랑을 하면 물에 물 탄 사람처럼 호구가 돼가지고 교회의 질서가 다 깨져 버리죠. 그래서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는데 이걸 솔로몬이 당대에 깨버렸습니다. 당대에.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세대에 이 믿음이 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자식에게 물려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상 10장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큰지라. 이스라엘은 사실 한국보다 훨씬 적습니다. 한국 강원도만 해요. 거기에 조그만한 나라의 왕이 세계 어떤 왕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 조그만한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왕궁도 구경하고 그 남방 여왕이 정신이 혼미해졌다 그랬습니다. 너무 엄청난 걸 사람이 왜 기절하려고 그러잖아. 놀라가지고. 그래서 엄청난 것을, 여기서 핵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병거와 마병을 모으고, 병거가 1,400이, 마병이 12,000, 병거성에도 있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은 자기 친히 되라. 대단하죠.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우리가 그러죠. 돈을 물 쓰듯 쓴다고. 물은 공짜니까. 은을 돌같이 흔하게, 이 말은 하나님이 막 복을 왕창 주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 그 시대에 이미 타락에 들어갔습니다. 왜 타락했느냐?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이게 이제 왕은 후궁이 700이요. 이 후궁 700이란 것은 정략 결혼입니다. 정략 결혼. 그래 이제 이 솔로몬이 강대해지니까 옆에 나라들이 불안한 거지. 쳐들어올까봐. 그래서 우리 딸 데려가서 사돈 맺읍시다. 사돈 맺어놓으면 안 죽일 테니까 사돈 맺읍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후궁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첩은 자기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첩 300. 그래서 어쨌든 총계가 1,000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부인 1,000명 있는 사람 우리는 여기서 처음 봤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존재하는가? 참 대단하다 싶어요. 한 사람 섬기고 사는 것도 만만찮은데 1,000명을 이거 참, 또 거기 밑에 자식이 다 있을 거 아니야. 네? 저기요 오늘 우리 큰애 돌인데 일로 와보세요. 옆집에도 일로도 와보세요. 절로도 와보세요. 아마 하루 종일 솔로몬은 정신없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요 우리 아버지가 저런 드라빔인데 요 절 한번 하면 우리 애가 잘 된다 그럽니다. 내가 절 한번 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몰래 숨어서 해. 뭐 젊을 때는 그랬겠죠. 나이 들어가지고는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을, 그의 여인들이 늙어가지고, 솔로몬이 늙었을 때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더라. 어디서 어디로 돌아섰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이제 멍청하게 되는 게, 아이고, 아들 보이 좋고, 또 부인 보이 좋고, 또 너무 가정 행사가 많아가지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홀랑 빠져가지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을 허락해버렸다는 거죠. 그토록 싫어하는 그 상을 만들지 말라고 창조주와 피조물을 반드시 구분하라 그랬는데 섞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우상입니다. 그게 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버려지는 사람도 있고 다시 택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이 사람 대신에 한번 잘해봐라 이거예요. 내가 확 뺏어가 줄 테니까 한번 잘해봐라 이겁니다. 사울에게 준 것을 하나님 확 뺏어다가 다윗에게 줬잖아요. 다윗 보고 잘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오늘 주인공 르호보암도 이 솔로몬 거기 10지파를 확 뺏어가지고 네 주고 네 한번 잘해봐라 그랬거든. 얼마나 좋은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버리고 그 자리에 마띠아를 뽑아 네 한번 잘해봐라 그랬습니다. 그거 잘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줬다고 믿고. 이 사도 바울도 내가 너를 택했다. 뭐 하려고?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에 젖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세상의 구주인 것을 네가 전해라. 좀 마찰은 있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구세주라고 철통같이 믿고 있는데 바울이 와가지고 아니야. 세상의 구주고 이게 유대인이 왕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게 박해였습니다. 엄청난 박해가 왔습니다.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미리 아히야 선지자를 딱 보내가지고 옷을 딱 찢어서 12조각 중에 10조각을 딱 주면서 이와 같이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위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려. 이게 베냐민 지파예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2개 빼놓고는 다 여로보암을 줬습니다. 10대 2죠. 굉장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다윗을 위한다 이 말은 잘 알아야 될 것이 다윗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범죄한 사실은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통째로 버린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연약한 부분이에요. 그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못 서죠. 아브라함도 연약하고 모세도 연약한데 하나님 다 받아 썼습니다. 다윗의 신학을 하나님이 요 한 번 빼놓고는 일평생 정직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육체의 약점이 있지만 육체의 약점 때문에 내가 인간을 버리진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죠. 오늘 이 여로보암은 근본 자세가 틀려먹었어요. 다윗하고 비교했을 때. 자, 오늘 이 얘기를 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이 역군의 감독, 왜냐하면 이 솔로몬 시대에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는데 20년 동안 사람 불러다가 20년 동안 부역을 시킨 거예요. 힘들죠? 예? 부역 아십니까? 월급도 없는 일. 그래서 그 2개 짓는 20년 걸렸어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또 성을 짓고 뭐 하고, 물론 뭐 왕궁은 뭐 삐까뻔쩍하지만 그 백성들은 힘든 삶을 살았는데 거기에 이제 감독한 사람이 아도람이에요. 이 아도람을 딱 보내니까 이 10지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어이구 깜짝이야 하고 도망갔습니다. 뭐 말하면 옛날에 목표 들어갔는데 딱 죽여버리니까 도망가가지고 자 거기 보면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자, 그래서 르호보암이 예루살렘 돌아가지고 군사를 모았습니다. 모아보니까 18만 명을 모았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보다 군사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성경에 보면 다윗 시대에 때는 유다 지파만 해도 병사가 5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라가 이제 망한 거죠. 유다와 베냐민 합쳐도 18만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감히 나를 보낸 자를 죽였어. 그 나를 죽인 게 똑같아. 가자 했는데 하나님이 싸우지 마라 그런 거죠. 왜냐하면 10지파 떼가 준 게 나라는 거지. 그래서 르호보암이 순종하고 돌아왔습니다. 순종을 했는 것도 있고 또 계산해가 싸워도 이길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고 돌아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최소한 동족 상전의 비극은 막았습니다. 같은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는 거지.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뺏어가지고 준 것이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걸 보세요.
8월, 여덟째 달이 8월이죠. 8월 그 달 15, 8월 15일, 8월 15일. 요것은 7월 15일에 있는 그 맥추절이죠. 그 행사를 하러 예루살렘으로 다 북한 사람이 북쪽 사람 걸로 가니까 이제 그걸 막으려고 한 달 늦춰가지고 8월 15일에 우리는 절기를 정하겠다. 이걸 새로 만든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자기 마음대로 정했다 그랬잖아요. 왜 7월 15일이라고 절기가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정이 언제 정해져 있는데 또 한 달 뒤에 구정 다시 하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왜 그렇게 하느냐? 물론 그때 그 형편상으로는 남쪽보다가 북쪽의 곡식들이 한 달 정도 늦게 추수되는, 이게 추수감사제니까 한 달 늦으니까 그 맞춰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절기는 하나님이 정해준 날짜에 하는 거지. 그렇게 고무줄처럼 늘었다 당겼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기 마음대로. 근데 그것은 표면상의 핑계고, 또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이 이 장막절이죠. 레위기 23장 34절의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은 이 절기를 통해서 이제 신앙 공동체임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메시아다고 이렇게 경배하는 요 사상인데 요걸 깨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를 깨가지고 12조각 중에 10조각을 땡겨서 그거 갈 필요 없고 남은 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이렇게 잘못시켰다는 거지. 이것은 바로 신앙을 깨트려 버렸다. 자, 하나님이 그에게 준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지키지 않고 자기의 잔잔한 그 머리를 가지고, 뭐 머리도 잘 좋지도 않은 머리 가지고 머리를 막 써가지고 꾸며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단이라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 제일 꼭대기 있는 지점이고, 그 거리를 배제해 준 거예요. 그 두 군데, 요 나라 크니까 남유다보다 훨씬 큽니다. 베델은 남쪽 제일 밑에 있는 곳입니다. 이 베델은 뭐 아브라함과 야곱이 단을 쌓았던 곳이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인데, 이 두 개를 딱 정해놓고 예루살렘에는 가지 말라는 거죠. 그 이제 속내가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26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아무도 말안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겠다. 왜 그러냐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즈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자, 하나님께서 뺏어가지고 르호보암이 악했거든요. 잘못했거든. 빼앗아가지고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성기로 가면, 거기 가서 보고, 왜냐면 이 사람은 이제 자격지심, 열등감이 있는 거죠. 정통성에, 이 사람은 왕족이 원래 아니었지. 평민으로 있다가 원래 일 잘하고 부지런해가지고 뽑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을 세워주는데, 거기 가가지고 진짜는 여기, 가짜는 내가, 그러면 나 죽일까봐 무섭다 해서,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는 거죠. 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 거기 10지파를 하나님이 뽑아서 줬다. 거기 가서 말 잘 들으라. 이 말 들으면 자기 편이 될 텐데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거기 못 가게 하려고 딱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서 여기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야 하고 속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이 없으니까, 레위 자손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이제 보통 백성 아무나 네 제사장 해라, 월급 많이 줄게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장을 삼아버린 거죠. 이것은 모양은 뭔가 비슷한데 알맹이를 보면 동기와 목적과 그 뭐 시간, 방법, 제사장 다 틀렸습니다. 이걸 종교라 그래요. 종교는요, 동기, 목적, 방법 다 틀렸습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하게 보여요.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돌아봐야 할 부분이죠. 르호보암이 버린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는 믿음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 이 경건에 관한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이 말이 결국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세웠고 나를 지킨다는 믿음이 없으므로 이렇게 꼼수를 쓴 거잖아요. 그럼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언약의 말씀, 약속이죠. 율법을 잘 지켜서 복받는다 이 말이 아니고 내가 너를 세웠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계속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교만해진다면 하나님 할 일 내가 하려고 그런 거죠.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다. 뭐 자꾸 이제 이론을 만든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래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래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래야 되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비난이 생기고, 자, 결국 5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경건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 상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복음, 이 믿음의 삶을 이익의 방도란 것은 자기 체제 유지와 자기 먹고 사는 생계 수단으로 이것을 활용해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은 그냥 이렇게 폼 잡는 것이고 연기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내가 여기서 왕노릇하고 이 문제없이 잘 다스리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제사장이 벌겠냐? 그냥 하면 되지. 꼭 예루살렘에 가야 돼. 이어서 하면 되지. 우리는 마음으로 다 하나님 믿어. 내가 돌멩이한테 절하겠어? 하나님 믿지?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론이지만 결국은, 자, 어떤 국회의원이 그 할머니하고 자꾸 다툼이 기자회견하는 걸 들어보면 핵심은 네가 나를 배신했다. 근데 국회의원 그분 난 배신한 거 없다. 너를 도와줬다. 왜 그러시냐. 그렇게 도와줬는데. 근데 나는 돈 받은 거 없다. 예를 들어 한 번은 강연에 마치고 배고파서 먹을 거 좀 달라고 하니까 그런 돈 없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어린애들 마찬가지로 배고픈 거 못 참지요. 예? 아니 단 것도 아니고 배고파가지고 밥 한 그릇 사달라고 한대. 밥 아무리 비싸야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잖아요. 근데 못 주겠다 이거지. 그때 이제 알아봤다 이거지. 예? 나를 위한다는 게, 그럼 밥도 한 그릇 안 주고. 그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좋은 집도 있고, 애들도 미국에 유학 보내고 했다 이거지. 자기 월급으로 택도 없는데, 이걸 이제 위안부 할머니를 감성팔이 해가지고 결국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사는 안 해서 정확하게 모릅니다만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그것도 죄지만은 예수님 팔아먹고 사는 사람도 너무 많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돈 좀 내세요. 성전 짓게? 뭐하게? 근데 보니까 시간 좀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왕처럼 살고, 우리는 열심히 냈는데 나도 돈이 많아서 낸 게 아니라 빚내가 내고 말이야. 없는 돈에 밥 안 먹고 차비 아끼려 걸어가면서 해서 냈는데 뭐가 안 맞더라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는 나를 이용해 네가 덕 본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덕 본 거, 네가 나 때문에 소리 본 게 뭐가 있냐는 거지. 네가 나 때문에 고난 받은 게 뭐가 있느냐. 결국 덕 보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그거 사실이니까. 자, 예수님 때문에 덕 봤다. 나 예수 믿기 전에는 형편은 예수 믿고 잘 되었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건 상관없습니다. 남이 열심히 일해서 돈 내는 그 돈을 가져가지고 왕처럼 산다면 너도 역시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무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기존 사람들이 이 교회의 어떤 이런 사상에 대해서 좀 거부반응을 일으킨 게, 뭐야 이렇게 해봐도 교회당만 삐까뻔쩍 짓지 그게 어쩌라고. 응? 그러고 목사 아들들만 잘 먹고 잘 사네.
집도 뭐 있고 이러면서 이제 비난을 하는데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거 설명하라 그래요. 요즘 교회 왜 그러냐고. 참 저는 그거 짜증납니다. 그거 가서 물어보시라고. 내가 왜 그 대변인도 아닌데 어떻게 설명하냐고. 예수님이 잘못한 건 없지 않냐고. 그 사람이 잘못했지. 그래도 뭐 똑같다 하면서. 자, 지금 많은 그 당시도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자기들의 밥그릇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예수님께 사람이 몰려가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세상에서 복음 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해가지고 지나고 세월이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보니까 누구는 부자 되고 누구는 거지 됐더라. 그 부자 되신 분들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건 열심히 내가 일해서 내가 돈 번 돈이 아니라 남이 해놓은 그 수확을 걷어 들여가지고 함부로 쓰는 자들, 그 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은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 주신 절대 그 어떤 축복이죠. 그걸 왔는데 신앙을 다 깨버리고 두 쪽으로 나누고 이래가지고 왕자리. 그래 내가 조사해보니까 22년 왕했더라고요. 그 아들에게 넘겨줬습니다. 아들은 2년 하고 난 뒤에 바사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의 왕조는 끝나버렸습니다. 24년 만에 끝났습니다. 24년 뭐 해먹었으면 뭐 해먹었다 했으면 뭐 한데. 인생을 뭐 길다 하면 길지만은 20년 금방입니다. 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을 그냥 20 아들까지 자기 22년 아들 2년 24년 잘 먹고 잘 살라고 망해버린다면 그 미련한 삶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종교의 산업화, 돈벌이 수단, 그 다음에 뭐 멀리 가는데 힘드는데 여기서 모임해라, 여 사람들 비 맞춰주고 이런 식의 어떤 하나님 편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박수 받고 그냥 이렇게 잘해주고 이래가지고 그냥 대충 그냥 살아가는 이런 방식의 종교라면 사실 없어지는 게 낫다는 거지. 결국 사람들에게 비난받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11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 가장한다는 말이 트랜스폼이라고 이렇게 꾸며가지고 가면 쓰고 나와 딴 사람처럼 나오고 딴 사람처럼 가장한다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 내는 광명의 천사다. 실제로는 속에는요 탐심이 가득한 막인데 겉으로는 광명의 천사라 와가지고 말은 그렇게 천사의 말을 하는 거죠. 속인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일꾼, 속인다 이 말은 이거는 아주 계획적인데 속인다 이 말 자체는 어떤 말이냐면은 주인의 눈을 속이고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자. 가게 점원으로 넣어놨는데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하면 월급 받으면 되는데 주인 몰래 팔아가지고 입맛이 폭게 돼가지고 요걸 이제 잘못된 방법으로 주인 눈 속여가지고 사리 사욕을 채하는 자, 이것을 속이는 일꾼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은 한 번 적발되면 쫓아내야 되겠죠. 아니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받으면 충분한데 요즘 시급도 올라가지고 충분히 주는데 자꾸 속여가지고 빼먹었다. 그건 들키는 순간 그거는 아웃이지. 바로 하나님 앞에도 이런 속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일을 하면 복음 전한 자는 복음으로 살리라 해서 하나님 먹을 거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시는 대로 먹고 살면 되는데 거짓말해가 뺏고 뭐 해고 이래가지고 성전 짓는다 돈 걷어 가지고 자기 집 사버리고 아파트 사고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것은 속이는 거 아니었냐. 처음부터 그런 마음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 항상 속이는 거죠. 그래서 말만 들어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위대로 되리라. 그래서 그 행위를 잘 봐야 돼요. 그 하루 이틀 봐서 안 되고 한 10년, 20년 이렇게 지켜보면 10년 전하고 20년 후에 이렇게 보면은 확 차이가 나.
하루하루는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표시가 안 나는데 처음하고 끝을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 요게 행위가 잘못됐구나. 구분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도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은 다 청산유수처럼 잘하지만 삶을 한번 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 때문에 실제로 고생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덕만 보고 살았느냐? 그걸 보라는 거죠. 덕 보고 사는 것은 뭐 다 하는 거지, 누구든지. 자,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신앙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루살렘 못 가게 틀어막아 놨으니까 자기 여기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 보고 하라 그랬는데 왕대 자기가 하고 싶은 거지 가서. 그래서 이제 가서 자기가 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뭘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에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아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너 잘못했다고 지적하니까 저놈 잡아라 하고 손을 딱 했는데 이 여로보암 왕이 손이 말라가지고 이제 굳어가지고 손이 이제 오므라지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 징계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제발 좀 기도해가 풀어달라 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금방 풀어줘 버려요. 사실 이렇게 좀 놔둬야 돼. 한 3년, 4년 놔두면 회개 잘할 텐데. 또 금방 풀어줬어. 징계가 왔는데, 뉘우치고 풀어줘야 되는데, 뉘우침 없이, 어이구, 깜짝이야 하고 있는데 금방 풀어줘 버리니까 또 그렇게 계속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재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하거든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항상 그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좋아한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이해가 돼야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식 필요 없고 표적만 보이면 따라가요. 그 제단을 막 하나님 기적을 나타냈을 때 사람들은 아우야 이거 여로보암이 뭐 잘못됐구나 알았죠. 그리고 9절 말씀에도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여로보암하고는 상종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베델은 원래 아브라함과 야곱이 제단을 드리는 아주 좋은 곳인데 그 장소에 머물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머물러가 나도 죽임을 당합니다. 뇌물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내가 뜯어 고칠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하고 동행할 거냐 말 거냐는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지금 치고 있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하고 굳이 함께 가봐야 뭐 같이 벼락받기도 맞겠어요. 떡도 먹지 말라 이 말은 같이 밥도 먹지 말고 상종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역대하 11장 13절 15절 보면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으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북이스라엘 아까 10개 지파가 있는데, 이 10개 지파에서, 여기는 두 개, 여기는 10개예요. 여기에 여기 사람들 중에서 도저히 여로보암하고 상종 못하겠다 해서 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예? 그 말이죠. 그래서 모든 지방으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 사람들은 말씀대로 바로 하려고 한 사람 다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도저히 못 살아가지고 남쪽으로 이민 온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이 이민은 기득권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날로부터 고생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기 살던 데 사는 게 편하지. 딴 나라로 가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 박해를 받을 것이냐 타협을 할 것이냐는 그들의 선택 문제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염소의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 진짜 있는 제사장 다 잘라버리고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월급 줘가지고 네가 대신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제로
신앙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탈출해서 남쪽으로 와버렸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것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쌓아놓은 그것을 버리고 온다는 것이 다시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신앙인이 되려면 이런 타협할 것인가, 박해를 받고 탈출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1장 16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이것이 바로 남유다가 예루살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와서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3년 만에 자,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었더라.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자, 아까 두 개밖에 없으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싸움도 못하고 그냥 깨갱하고 주저앉았는데,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기서 너무 잘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몰려와서 3년 만에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참 좋은 거죠, 부강해진 거는. 근데 또 보니까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또 이제 내 힘으로 살 수 있겠네, 요래 살면 되겠네, 이런 방법을 추구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본받더라. 윗물이 안 막으니까 밑에도 다 그렇다는 소리죠. 그래서 르호보암 제5년에 왕이 되고 어리버리하다가 3년 동안 강건해졌는데 금방 5년 만에 다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또 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 시삭을 예루살렘에 가서 쳐서 혼 좀 내주라고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에 너희를 박해하거든 이 동네로 저 동네로 피하라. 자, 우리는 무슨 로봇처럼 무조건 가서 뭐 시킨 대로 막 일하고, 기계가 아니고 가서 보고 영접을 하며 말씀을 전하는 게 의미가 있지만은 아무도 안 듣고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가서 죽으라가 아니라 피할 길 있으면 피하라는 것입니다. 피해가는 그것이, 다윗도 도망간 적이 있었잖아요. 왜냐면은 내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힘들다고 뭐 그만하려고 막 끝장낼래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 제가 이 복음을 완주하고 싶은데 지금 어렵습니다. 어렵다면 피할 길을 준다는 거죠. 이 마을이가 전도하니까 죽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나 때려치우랍니다가 아니라 그럼 옆 동네 가서 하라 이거지. 이 동네가 안 된다고 그만하겠다가 아니라 그 동네 안 되면 딴 동네 가서 또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를 들면 뭐 맞을지 모르지만 내가 헬스장에 등록해서 열심히 지금 운동에 살 빼고 몸 만들고 있는데 요가 망했어. 그러면 딴 헬스장 가서 계속 운동해야지. 요가 망했으니까 이제부터 막 먹고 살래? 운동 나는 포기할래? 이게 말이나 되느냐는 소리지. 그 애시당초에 다이어트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그걸 핑계 삼은 거 아니에요. 아유, 내가 가니까 체육관 문 닫아서 난 안 할래. 체육관이 그것밖에 없냐는 소리지. 본인이 할 의지가 있으면 혼자라도 하는 거고, 체육관 없으면 못합니까? 아침에 걸으려고 하니 아무도 걷는 사람은 혼자 어째 걷나고. 혼자 걷든지 걔하고 같이 걷든지 어쨌든 마음만 있으면 하면 되지. 6이 안 되면 못한다 소리 하지 말라는 소리지. 그래서 이 마을에 가서 안 되면은 저쪽 마을로 가서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할 길을 주더라.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똑바로 하려고 하는데 이 왕이 말이야 이상한데 신앙생활을
못하게 종교생활을 만들고 이 타락했네. 그래서 어쩔 거야. 그래도 내가 기업을 여기서 살아야지. 그러면 거기서 타협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일을 못해. 보자고 어디 똑바로 하는데 어딘가 보니까 예루살렘이 나는 그거 간다 이거지. 너 그거 가면 땅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어. 없어도 좋아요. 갈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 이민이 와 오니까 성실하게 사는 나라 금방 부강해졌다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르호보암이 또 놓치잖아요. 왜? 그 아버지한테 배운 게 별로 없어요. 솔로몬한테 배운 게 별로 없어요. 다윗한테는 솔로몬이 배운 게 있는데 솔로몬은 아들한테 가르쳐 준 게 별로 없어요. 뭐 부인이 1000명인데 뭐 바빠가지고 아들 교육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게 이제 복음의 대명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마치 내가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나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도에 필요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도 주시고 필요하면 물질도 주고 위치도 줍니다. 그것도 주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것도 거저 받은 거예요. 이것은 또 거저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거기에 그리고 10절에 보면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더라. 자, 제가 지금 전반전까지는 이 활동가들, 예수 이름 팔아먹고 사는 활동가들, 거짓의 사도들에 관한 얘기했습니다만은 참으로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 전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해서 각자 살지만 나는 몰라. 네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해서는 레위인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왜? 레위인은 땅이 없는데. 땅이 없는데 그러면 훔쳐먹으란 말이에요. 그 땅을 하나님께 받은 자들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10분의 1은 그 레위인을 주라. 왜? 레위인은 땅을 안 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신정 나라의 통치 방법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11조 시대는 아니죠. 자, 그렇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그 통치 방법은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나 똑같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6절의 이 말씀은 이 거저 주는데 자, 거룩한 것을 개한테 주지 말라. 진주를 돼지한테 주지 말라. 사람이 거저 준다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가치 없는 거. 그 공짜로 받은 거 치고 제대로 된 게 있나? 이게 공짜입니다. 구원이. 거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나 줘버려?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거저 준다 이 말은 가치 없다는 말이 아니고 선물이다 이 말입니다. 누가 엉터리로 선물 주는 것은 그거는 그 사람을 모독하는 거지. 아무리 비싸고 귀하지만 내가 돈을 내고 선물로 주는 걸 거저 준다 그래요. 그래서 개나 돼지라 이 말은 영생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이 땅밖에 없는 사람은 개나 돼지 같은 이방인을 가리키잖아요. 하나님 없는 자들을. 이게 거저 준다. 자, 구원 받으세요. 니나 받으라. 이거 공짜예요. 그러니까 공짜 치고 제대로 된 게 있어? 나는 그런 거 안 받아. 그럼 내가 돈 주고 당당히 나는 사지 구원도. 그래서 이 행위 구원이 그들에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구원 받게. 거저 준다 하면은 무시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식이 부족합니다. 자, 여기서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만 장군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자기는 지금 구르마에 왕창 싣고 왔거든요. 이 사람은 돈이 있고 부자예요. 그런데 문둥병 때문에 죽을 위치에 있다가 나을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를 잡은 심정으로 왔는데 나와버렸어.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절대로 안 받았습니다. 절대로. 안 받았는데 게하시가 가서 그의 사환이죠. 게하시가 가서 그걸 받아왔습니다. 받아왔을 때 자, 이제 기회를 줬습니다. 너 받아왔지? 아니요. 똑바로 얘기해. 받아왔지? 아니요. 똑바로 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속여버렸습니다.
속여버렸기 때문에 이 나만의 나병, 문둥병이 너에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저주해버렸죠. 이것은 뭘 가르쳤냐면, 이것은 뭘 받아먹었다는 이 개념보다도 구원은 값없이 받는 거예요. 값없이. 그래서 이건 선물인데, 만약에 나만처럼 뭘 왕창 주고 구원을 받는 이 선례를 남기면 가난한 사람은 구원받으러 오지를 못합니다. 문둥병 왜 났는데 내 한 보따리 갖다 주고 나왔어. 한 보따리 없는 사람은 가지를 못한다는 소리지. 그래서 돈 없는 자도 오고 값없이 살아. 이 값없이 살아 이 구원에 대한 그림을 얘가 흐트러치니까 하나님이 저주해버린 거예요. 돈 없는 사람도 올 수 있도록 구원은 그렇게 딱 제도가 되어 있는데, 돈 받고 그러면 간증을 할 거 아니면 어떻게 나왔냐고. 한 보따리 주고 나왔다고. 그럼 한 보따리 없는 사람은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요즘 병원에처럼 돈 있어야 병원에 가는 거지, 없으면 못 가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9절,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되었으니, 이걸 소한테 한 얘기냐는 거지. 하나님께서 어찌 소를 위하여 염려하심이겠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로 복음으로 말하면 살리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자, 사람은요, 내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그 다음에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나는 이 권리를 포기한다. 권리를 포기한다. 나는 안 주도 나는 목숨 걸었다 이게. 그렇지만 안 주도 된다. 바울에게 안 줘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나보고 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원칙은 똑바로 알아라는 거죠. 원칙은. 그래서 요즘 복음 전하는 사람도 다 직업을 가져야 된다. 이거 가져야죠. 아무도 없으면.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다가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냈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 이건 이방인들 통해서도 하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관심 없는 사람 통해서 목이 살린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거 섬기는 것도 상급이니까 같이 그것도 죽을 판이니까 지금 한 끼 먹고 죽자 그랬잖아요. 소망이 없었는데 가서 함께 살아라고. 그 엘리야를 도우면 너도 살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는 권리를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자, 의무는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나는 복음 전하는 게 내 의무다. 물론 이걸 전하면은 이거 권리가 생기지만 나 이거 포기하겠다 이 말인데, 이것은 바울에게는 큰 복이지만 바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책망받을 것입니다. 너는 뭐 했냐는 거지. 요즘 독거 노인들이 굶어 죽으면 그 지자재 면장부터 통장까지 욕먹어요. 굶어 죽을 때까지 옆에 있는 사람 뭐 했냐는 거지. 요즘은 강아지나 고양이도 굶어 죽으면 난린데, 사람이 굶어 죽었는데 너희들이 뭐 했냐는 거지. 그럼 구원받은 형제 자매라며. 그런데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도저히 못 견뎌서 나갔다. 이런 들을 하는 그때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의무를 못했다는 거지. 그래서 서로가 권리를 먼저 요구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서로는 의무를 먼저 말해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은 부모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지금 말해야지. 권리만 자꾸 얘가 의무를 등한시하면 그것도 싸움 나는 거고.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식에게 당연히 이게 내가 해서 나를 섬기라 권리 있지요. 그건 법에서도 인정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뭔가 해주는 의무적으로 더 마음이 많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데서 그래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식들이 좀 잘못된 사람들은 권리를 너무 크게 내세워가지고 의무는 관심도 없고, 그건 문제지요. 그래 되면 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의무를 찾아서 내가 어느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봉사를 하고 있느냐, 내 몸으로 뭘 하고 있냐가 중요하지. 받을 권리만 따진다면 마치 공산당처럼 자꾸 뭘 안 주나 나라에서는? 그거 사고가 잘못됐죠. 분명하게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참 혼돈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 체제, 자기를 지키려는 그런 거짓 종교는 구분해야 될 것이며, 또 참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는 이 부분은 또 더욱더 밝아져야 할 부분이고, 이것이 분열이 되어진 것은 마귀가 기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했죠. 그 숯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불이 해야지 뭐 음식을 해 먹는데 이걸 다 흐트려서 모임을 폐하도록, 모임을 다 폐해가지고 숯은 숯인데 연기만 모락모락 나고 아무 효과도 없는,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편함을 주는, 뭔가 이렇게 화력을 내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을 주는 그런 존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게 모임이 깨지는 순간. 그래서 모임을 피하지 말라, 가족을 깨지 말라, 이거죠. 어쨌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같이 있는 식구들이 사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큰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므로 그 신앙 공동체를 깨고 하나님을 못 믿게 자기를 따르는 여러 가지 술수를 베풀어서 결국 그 모든 것을 아들에게 넘겨주었지만은 2년 만에 그는 살해를 당하고 그의 왕가는 끝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섬길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가 잘했다기보다는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많으므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 기회를 따라서 마지막 시대에 확실한 복음과 확실한 교회를 증거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고, 또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 숫자를 더해 주시는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